1절을 보면 에훗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죠.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모압과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이런 승리로 인해서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에글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압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얼마 동안 평안했는가 하면 80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8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에훗이 죽으니까 또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훗이 죽고 난 이후부터 악을 행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에훗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이죠. 히브리 성경을 보면 순서가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훗이 죽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기 전부터 악을 행했는데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는 반복적이고 그리고 증가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지었고 또 그것을 넘어서 그 죄가 더욱더 악화되었다는 것이죠.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화되고 증가되었지만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80년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80년 동안 한두 번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징계를 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있다, 징계가 있다 이런 걸 모를까요? 그렇지 않겠죠. 알겠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신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와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죄와 악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네요.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 제 성경으로 전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구약성경 95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그쯤 있을 거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순서가 찾으셨죠?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속히 징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담대하게 죄와 악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보면서 사람이 아니라 그래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이 세상을 움직여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작동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천벌받을 수 있어. 이렇게 살면 참 위험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외치죠. 그래서 처음 죄를 지면 하늘로부터 곧바로 벌이 떨어지고 하늘로부터 곧바로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양심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이 정도 죄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 혼자만 죄를 지면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나하고 비슷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냐, 이 정도 죄는 죄도 아니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죄를 져도 벌벌 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그만 죄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죄를 짓고 그리고 이것도 점점 익숙해지고 무뎌집니다. 한 번 죄를 지었는데 또 못 지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담대해지는 것이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곧바로 심판하시고 곧바로 징계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겠죠. 죄를 져요. 그럼 곧바로 팔이 부러지고 또 죄를 지면 곧바로 다리가 부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죄 짓다요? 겁나고 두려워서 죄 못 짓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짓고 또 새로운 죄를 짓고 더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을 아시죠?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면이 다 타락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인간의 생각이 타락했고 지식과 의지와 감정, 마음이 다 부패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려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곧바로 심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겠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잊거나 모르시거나 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 죄를 잊거나 아니면 모르신 채 할까요? 그 죄에 대해서 봐주실까요? 아닙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죄를 짊어지게 한 다음에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잊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 지는데 더욱더 담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잊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파셨다고 했습니다. 하솔이 어디냐 하면 하솔은 가나안 땅 북부 지방에 위치한 도시인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런 성읍이 하솔입니다. 하솔은 이 가나안 북부 지방의 수도와 같은 그런 성읍이 하솔인데 여호수아가 한 100년 전쯤에 이 하솔을 정복하고 하솔을 그 성읍을 불사르고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또다시 가나안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읍을 만들고 왕을 세우고 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완전히 진멸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동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이방 사람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야빈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정복했지만, 이전에 세상을 이겼지만 그런 세상이 우리를 이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진멸했고 이전에 승리했기 때문에 싸움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전에 승리했지만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계속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8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요한일서요. 요한 1, 2, 3, 4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입니다. 네, 15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88페이지 근처에 있어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세 절이니까 세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과 문화와 철학, 이런 것들을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 없이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우리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됐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양립하지 못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것은 내 육체가 좋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사람들이 외칩니다. 왜요? 내 몸에 좋으니까, 내 육신에 좋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몸에 좋은 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이 즐거운 대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내면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신경을 쓰죠. 내 눈에 보기 좋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추구하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목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결국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도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하죠.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또 다른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다른 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영원하지 않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솔에게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솔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야빈에게 그들을 파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이 다스렸고 그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하롯의 탁고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롯의 탁고임은 어디인가 하면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런 성읍을 말합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성읍인데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 동안 다스렸는가 하면 3절을 보면 2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은 그들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야빈이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심하게 학대를 당하자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철병거 900대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심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 200년, 300년 정도 지나서 다윗 때 가서야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기가 아니라 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까? 6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지만 철병거가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야빈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철병거 900대가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철병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무기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 900대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철병거 때문에 20년 동안 고난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누구인가 하면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라는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여자를 사사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주십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젊을 때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 사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쟁하기 힘들 때 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오시인데 면손잡이 사사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 불구인 사람을 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인데 누구를 불러주셨습니까? 농부예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번째 사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자를 사사로 부르면 안 되냐?
뭐 그렇지 않죠. 여자를 사서로 부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를 사서로 부른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에 대해서 인권이 거의 없었죠. 여자가 사서를 할 수 있고 여자가 지도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드비를 정복할 때 드비를 정복하는 사람에게 누굴 아내로 주겠다고요?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한 100년 전만 생각해봐도 우리나라도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지 않았죠. 여자는 거의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신약성경 309페이지네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나누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차별하죠. 너와 내가 다르다고 합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고 구분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나누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넘어서 차별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죠. 요즘 세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차별받았다고 해요. 갈등이 아주 심한데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았다,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았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합니다. 예전에는 여자가 차별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서로 차별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거나 서로 간에 대화하지 않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남자와 여자를 종과 자유인을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나와 같지 않다고 구분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렇게 나와 다르다고 구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에 차별합니다. 세상은 구분하고 차별하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이고 자매이죠. 우리도 남자인지 그 사람이 여자인지 구분합니다. 구분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구분합니다. 그것은 구분하지만 차별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이지 차별을 위해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죠?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공로로,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차별하지 못해요. 나하고 너하고 다르다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알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형제를, 당연히 자매를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남자든지 여자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나하고 문화가 다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이죠. 이렇게 여자인 서사인 드보라를 불러주셨는데 6절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드보라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자인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바락에게 백성들과 함께 다볼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서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다볼산으로만 가라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벤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그 시스라를 넘겨주겠다, 군인들과 병거를 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락의 손에 이방 사람들을 넘겨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러면 바락은 어떻게 될까요? 바락은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어떻게 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그러면 나도 가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하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바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드보라가 당신 안 가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락은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 말에서 드보라가 재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이렇게 드보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보라가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더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날고 겨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누구든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바라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저 사람이 좀 부족하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래,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셔야 되고 사람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락이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대답하기를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9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같이 가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락에게 드보라가 반드시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데 바락이 이번 길로 인해서 영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락이 용기를 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선지자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번 길로 인해서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번 전쟁에서 세울 공로가 제한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믿음으로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승리가 좌우되는데 바락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가 영광을 받긴 받는데 그 영광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4페이지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364페이지 찾으셨죠? 히브리서 11장 6절 11장 6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그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은 우리 눈에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판단할 때 믿음으로 상황을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과 조건을 보고 생각할 때, 판단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바라보고 판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자의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왜 상을 주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바락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선지자,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더 많이 의지했죠. 그래서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락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락 대신에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시스라를 파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시스라를 파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파실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바락이 시스라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락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는데 시스라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아무것도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바람과 같이 그렇게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